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다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 가을 무렵 교회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 있어 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회에 지난 7월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신지 아시겠죠? 저는 지난 10월 3주간의 미국 휴양 기간을 통해 일부 성도들과 미국 횡단 여행을 가며 적절치 못한 행동과 판단을 함으로써 동행한 성도들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고 본 교회에서의 주일 성수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겠죠? 처음 출마했을 때 양심과 법에 따라 선거를 치렀으나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패배한 후 주여 내년에는 흙탕물에 빠져서라도 대표회장이 되어 한기총의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돈 뿌린 선거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고백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대표기관장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본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가서 숨어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록 교인들 앞에서 고백했다 하지만 사실은 전국 앞에서 고백한 것이었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자신에 대해서 통탄스러웠을 것입니다. 대형 사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본물처럼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가장 큰 소위 장자교단,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장자교단에서 가장 크게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 쌍벽을 이루는 합동과 통합에서 섹스, 머니, 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와 관련해서 폭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런 사건을 듣고 보는 우리는 충격으로 가슴이 아프고 수치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교계 언론만이 아니라 사회 언론에 다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은 두고 뜯어 먹을 거리를 붙들고 달라붙어서 계속 뜯어먹고 있습니다. 사탄이 비방의 데시비를 최대한 올려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델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모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싸잡아서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평가예요. 분명히 안 그런 목회자도 있거든요. 분명히 안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비난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시사저널 2009년 8월 4일자 기사에 의하면 목사가 부동의 일이 불변의 일이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소방관의 일입니다. 간호사가 2위고 환경미화원이 3위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천주교 신부가 11위, 불교 승려가 18위, 개신교 목사가 25위입니다. 아마 지금 조사하면 개신교 목사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기업인이 27위, 기자가 28위, 정치인이 33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회 목사의 신뢰도가 부동의 1위, 불변의 1위가 되어야 그 설교가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의 전도가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최근의 사건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골마 터진 상처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표출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개신교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매 순간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과 실존적, 생동적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주님과 신비적 연합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실존적으로 매 순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입을 하늘에 두고 혀로 땅에 두루다니면서도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교만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족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것은 있든지 없든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생동적 관계가 거룩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면서 나가버리는 것, 그거 거룩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스포트라이트 하는 그 말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이 터져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설교 준비할 때 누가 저 하늘 기밀실 회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난 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품고 24시간 의식하고 있는 모든 시간에 품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동안에 그 말씀 때문에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볼 때, 이 사회를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가슴앓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직업적인 설교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주님의 심정을 토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깨우는 사람들로서 불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내 말이 너희 스크래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24시간 거주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대부분의 설교가 도덕 설교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포트라이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We wish to see Jesus 했던 것처럼 교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매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도덕 후나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 이슈 강의 듣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강단 설교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스크래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홈을 파야 돼요. 우리 마인드 안에 홈을 파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 안에 작은 도로를 내야 돼요. 우리 마인드 안에 큰 도로를 내야 돼요. 우리 마인드에 활주로를 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인드에 활주로를 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주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거룩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룩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원본 성령론을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원본 성령론의 중심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15장 7절이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각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건축 용어로 말하면 플러드 라이팅이라고 해요. 투광 조명. 성령께서는 무대의 중심에 예수님을 위치시키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예수님이 부각되게 하시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면 반드시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목회가 안 된다 그래요. 개척이 안 된다 그래요. 교회가 쇠퇴한다 그래요. 정치한다 그래요. 다 거짓말입니다고요.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진리 면에서는 거짓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목회가 되고 개척이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면 한국교회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나타내리라.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개척교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내시는 거예요. 목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내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강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감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타락하겠습니까? 유럽인들 만나보세요. 전도해보세요. 밥 사주면서 전도해보세요. 야유합니다. 어떻게 야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한다 이거지. 예수 다 믿었다 이거지. 대대로 예수 믿었다. 그러나 안 되더라. 이것이 전부 그들의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과 불신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는요. 나타나야 됩니다. 윤리회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노력해서 윤리회복으로 된다면 윤리 실천운동 해야죠. 그걸로 끝내야죠. 거룩성 회복이에요. 거룩성 회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접속되는 거.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은 원문을 가보세요. 포타모이, 강들이에요. 강들. 강 정도가 아닙니다. 목회의 현장이 보통 풍부한 거 아니에요. 보통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강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강들입니다. 강들. 생수의 강들입니다. 강들. 뭐 안 된다. 그 현실적인 말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생명의 약동이 있고 생명의 전파가 있고 생명의 파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됩니다. 한국교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과의 생동적 관계, 이게 실천적으로 체험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을 약동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의 그 많은 뼈들이 살아있는 강한 군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 된다 이 끝났네 이러다 어째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마른 뼈 골짜기 같은 한국 교회를 할지라도 주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 속에 용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거든요. 제가 오는 것보다 주님이 더 우시거든요.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 살리고 물고기 살리고 심지어 죽은 바다도 살려요. 마약 환자, 중독자, 우울증 환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생수를 성령께서 그 심령에 공급하시면 그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접촉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의 생명에 대한 확신, 예수의 생명과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이 확신이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거룩성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수처럼 흘러가는 것, 그것이 거룩성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좋은 의미에서 made for Jesus, 예수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약동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친 예수의 광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예수의 장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생동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결과적인 면에서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과정면에서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가 제조한 기쁨이 아니라고요. 환경이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주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감당하기 힘든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염소처럼 떠받는 교인들이 있어도 행복해요. 회칼로 떠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교인이 있어도 행복해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체험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는, 아무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기쁨, 그 행복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설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행복, 거룩한 행복. 이런 거룩한 행복을 모르니까 주님 대신에 세상을 섬깁니다. 이런 거룩한 행복에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더러운 행복에 탁수를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행복에 탁수를 마시고 그 탁수를 흘러보낸 결과 개신교 지도자와 교회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2009년 11월 발표한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이런 지표를 보여주죠.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008년도에는 48.3%, 2009년도에는 조금 개선돼서 33.5%. 보통 2008년도에는 33.3%, 2009년도에는 47.4%. 조금 개선됐죠. 매우 혹은 약간 신뢰. 2008년도에는 18.4%, 2009년도는 19.1%. 조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죠. 호감 종교 순위를 보면 천주교가 2008년도에 29.8%, 2009년도에 33.7%, 불교가 2008년도에 31.5%, 2009년도에 26.4%, 개신교가 2008년도에 20.6%, 2009년도는 28%. 조금 올라갔어요. 개신교의 호감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언행 불일치 32.2%, 지도자의 무분별한 선교 10%, 타종교 비방 9%, 교회 성장에만 관심 7.4%, 집단 이기주의 7.4%, 종교의 권력화가 5.4%.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언행 불일치, 집단 이기주의, 권력화 다 윤리적인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를 묶으면 45%. 물론 여기서 개신교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10년 1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법인 비율이 52.15%, 15%, 불교가 27.96%, 천주교가 15.6%.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체별 분류에서 개신교가 188개, 천주교, 불교가 각각 49개. 개신교가 훨씬 앞서요. 노인복지시설, 개신교가 거의 전담하고 있고, 전체 86개 시설 중에 54개를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 3,013개 중 개신교가 운영한 센터가 1,601개, 전체의 53.13%. 사립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의 초, 중, 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361개 중에서 259개를 개신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교사학의 72%를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어요. 대북 지원 분야에서도 개신교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3년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규모 40.29%가 개신교
감당했습니다. 해외 원조 단체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단체 수가 17개, 불교가 3개, 원불교 2개, 천주교 1개. 지난번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자원봉사 현황에서 전체 봉사 122만 명 중에 70여만 명, 약 57%가 개신교 교회를 통해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개신교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개신교가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개신교의 호감도와 공신력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개신교가 어째서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이렇게 호감도와 공신력이 떨어졌는가? 첫째 원인은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4절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시려면 5장 16절도 보셔야죠.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는 이것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나서 홍보를 안 했으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개신교인들은 돈 거둬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으면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으면 널리 알려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연말연시에 방송국 이웃돕기 성금 모금 때 교회마다 성금을 내면요, TV에, 방송국이 아무리 교회를 싫어해도 TV에 교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교회 이름으로 도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 동시교회는 늘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별로 참석을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일반인들에게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을 때 그때에 널리 알려서, 선행을 널리 알려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을 보고 돌리게 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일반인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동시에 언론 편파 보도와 안티크리스천들의 개신교 죽이기가 문제죠. 저는 안티크리스천들이 왜 실망했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자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 그들을 향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의도적으로 편파 보도를 통해서 교회를 쥐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다 해봤지만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해야 되지만 회사에 능력이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 되는데 난로만 있습니다. 불이 없는 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적용해야 되겠죠? 언론의 편파 악의 보도를 시정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더러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행복을 추구하는 이 뱀들이 또아리 치고 있는 이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성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악에서 돌아서서 선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인터넷 섹스 메일을 열어보고
예쁜 여인들을 마음에 품고 손으로 건드리는 간음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부임하는 목회자에게 노예 소속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회장으로 있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출마자를 불러내서 저도 겪어왔어요. 아무래도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 요구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2번이나 몰랐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몰랐어요. 돈을 요구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20만 원을 주면, 이건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20만 원을 주면 이걸 주나, 이걸 돈이라고 주나 투덜리고, 30만 원을 주면 이 정도는 보통이야 하고 넘어가고, 50만 원을 주면 이만하면 쓸만해 하고 찍어주고,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해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봤더니 콱 막혔더라고, 앞뒤로 콱 막혔더라고, 못 쓸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말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권력을 잡아서 명예와 지위를 얻고 명예와 지위에 근거해서 돈과 쾌락을 얻는 이 분위기에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호텔에서 교권을 잡는 음모를 한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야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얼마든지 집회할 수 있는데 보통 집회한다 그러면 전부 해외로 나가버리고 말이지. 그것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해외에 가서 집회의 명목으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외유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걸핏하면 해외라. 걸핏하면 해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백성의 죄악을 날카롭게 도전하던 아모스가 그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포효하시던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오늘의 문제와 똑같잖아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 머니, 방탕, 섹스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6.25 사변 이후에 박윤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초량교회에서 일으켰던 회개운동을 기억합니다. 전쟁 때문에 부산은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러지 말자, 오늘 이런 모임처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회개운동하자. 일주일 동안 자기 반성에 따른 회개를 하는 운동을 벌이는데 박형용, 박윤선, 김치선, 한상동, 그런 분들이 주강사로 섬겼습니다. 매 시간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 새벽 기도를 맡은 박윤선 목사님은 한부선 선교사님에게 들은 신사참배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자기 자신부터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중석에서 목회자들이 한 명 한 명 허걱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구입할 수복을 이루어 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6.25 사변 같은 이 동단이 터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저 모이기만 하면 교세, 모이기만 하면 예산과 교세가 많으면 교만하고, 예산과 교세가 적으면 좌절해버리고,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상숭배의 죄도 회개하고, 특별히 배은망덕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962년도에 국민소득 87달러였는데 아프리카의 케냐보다 더 가난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계 10대 교육국이 되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조류독감, 침출수, 100년 만에 폭설, 고유가 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 정말 동안이 터져야 되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케냐의 그분의 예언을 나는 별로 믿지 않지만 그가 예언한 것처럼 그런 것이 터져야 되겠습니까? 6.25 동란 같은 동란에 휩쓰여서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과 핵폭탄을 맞으면서 피범벅이 된 회개를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에, 기회에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회개해야 삽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주님과의 생동적 관계를 통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나도 그래야지,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그것으로 된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빌리그레햄 선교 전도 교회 성장 학교, 거기에 대표 톰 레이너가 2005년도에 돌파교회 브레이크 아웃 처치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 40만 개 교회가 있는데 40만 개 교회 중에 5만 개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제가 한 번밖에 못 봤어요. 5만 개 교회를 연구해서 발표한 책은 처음 봤습니다. 5만 개 교회를 실제로 실사하듯이 해서 발표한 책인데, 그 5만 개 교회 중에 목사님이 바뀌어서 급성장한 교회는 제외시켰습니다.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성장했거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목사님, 동일한 목사님이 동일한 교회, 정치하고 쇠퇴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급성장. 그게 브레이크 아웃입니다. 돌파.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아웃.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아웃. 그런 교회를 뽑아낸 거예요. 40만 개 중에서 5만 개를 연구해서 13개를 뽑았습니다. 13개. 그 중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그 13개 교회, 돌파교회라 그러는데 돌파교회의 특징을 잡아냈어요. 어째서 급성장했는가? 똑같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정치하고 쇠퇴하고 어쩌다 갑자기 쫙 올라갔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뽑아냈습니다. 그 비결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을 원망하지 마세요. 개척교회 안 된다, 불신자 어쩌다,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지도자에게 달려있어요. 지도자에게 A, B, C가 있으면 된다. A, B, C.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 A, B, C가 있으면 된다. A가 뭐냐? awareness,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인식하시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과의 생동적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정도의 인식. 교회 거룩성 해보자. 인식이죠. 이거 가지고 된다면 아무도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인식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B가 있어야 됩니다. B는 belief입니다. belief. 신념입니다. 신념은 똘똘 뭉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분석해 보면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생각의 덩어리가 신념이에요. 이 신념, 생각의 덩어리, 신념에서 생각이 나와요. 생각에서 감정이 나와요. 감정에서 행동이 나와요. 행동에서 습관이 나와요. 습관에서 인격이 나와요. 인격에서 인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의 덩어리는 이 신념이 문제라. 신념. 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니까. 요 속에 쾌락이 들어있고, 요 속에 권력이 들어있고, 요 속에 탐욕이 들어있으면 요게 결과적으로 교회를 망치고 자기를 망치는 거라. 요 생각의 덩어리는 이 신념. 요걸 바꾸면 여기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감정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습관이 나오고, 바른 인격이 나오고, 바른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덩어리, 그 빌리프, 신념입니다. 신념.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주님과의 생동적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내가 회복하고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 생명이 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신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념, 똘똘 뭉친 신념. 신념도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C가 있어야 됩니다. C는 크라이시스입니다.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위기. 사람이 위기의식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50견에 걸려가지고 왼쪽도 걸렸다 오른쪽에도 걸렸다 해가지고 2년씩 걸렸는데요. 50견이 심한 사람은 성경도 못 든대요. 성경책도 못 들어가지고 부목사가 대신 들어준대요. 저는 그래도 성경은 들 수 있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제가 축도를 이렇게 하는데 눈 뜨고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나 봐요. 저 뒤에서 한 사람 보고 나서 목사님 축도는 모든 사람이 받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 사정도 모르고 50견 때문에. 그때 저는요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 건강해야지가 아니고 건강해야 목회한다 이게 똘똘 뭉친 신념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느꼈다고. 이거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목회는 끝났다는 위기, 내 목회는 여기서 총을 친다는 위기. 그 위기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돌아. 저는요 범죄 재수가 돼가지고 잡혀갈 때도 뒤로 나를 이렇게 묶을 수 없겠다 싶어서 손에 안 들어가요. 포승줄로도 결박될 수 없는 몸이 됐구나. 거기서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움직이냐? 인식이 있어야 움직여요. 전국에 지금 세미나 할 때 뭐 18,000명 그 사람들 가가지고 12,000명 가서 거기서 다 변하면 누가 걱정하겠어? 전부터 그런 교회 다 돼야지. 인식만 하거든. 인식만 가서 해볼까? 좋다더라. 그 와서 해보다가 안 되면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A는 있었는데 B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 얘기하잖아요. 제자훈련, 국제제자훈련원에 가가지고 다 받고 오잖아요. 근데 받고 와가지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지. 10%도 안 된, 제대로 되는 교회가 왜 10%도 없냐? 왜 안 되냐? A는 다 체험하거든. 가서, 아이고, 해야 되겠다, 이거. A는 있어요. B로 들어갔냐, 이게. B는요,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마이크 딱 잡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내 목회 철학은 이겁니다. 나 이렇게 목회합니다 하는 걸 내내 세울 수 있었거든. 남이 하니까 따라가서 테크닉으로 따라간다. 그거 다 실패해요. 100% 실패해요. 200명 데리고 제자 훈련했는데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왜 안 되냐 이거. B가 없어. B가 왜 안 되냐 이거. C가 없어. C가 크라이시스가 없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하다가 주 앞에 가겠다. 이거 안 하면 이 교회 다 망쳐놓겠다. 50년 목회도 은퇴할 때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하는 자괴감에 자기 고백밖에 안 나오겠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식. 오늘 우리가 거룩성 회복, 주님과의 생동적 교제 얘기하지만 인식, 이것이 여러분의 인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념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기의식으로 나타나서 현실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요, 아까 옥 목사님도 그러셨고 김경원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똑같은 심정이요. 총회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많이 외쳤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많이 외쳤습니다. 청산. 회개는 인정하고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청산, 끊어버리는 것이다. 청산. 비청산한 것은 청산 회개. 청산 회개를 하자고 외쳐요. 그런데 장로님들 몇 분 우시고 들으시면서 우시고 좋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떠들어라 이거지. 너 떠들어라 이거지. 나는 호텔에 가서 권력 잡아서 돈 그 다음에 쾌락을 탐할 테니까 떠들어라 이거지. 좀 미쳤네 저거. 저 권목사 좀 미쳤네. 또 떠든다. 저 권목사는 늘 저러지. 미쳤네 저거. 떠든데 떠들어. 넌 떠들어. 난 먹을 테니까. 그렇게 느껴요 제가. 자정 능력 잃었어요. 자정 능력 잃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희들은 먹어라. 나는 바로 할 테니까. 너희들 해 먹어라. 우리는 바로 할 테니까. 너희는 뭐 신문이라든지 뭐든지 해라. 우리는 교회만 지키면 되지 않냐? 목회만 잘하면 되지 않냐? 그 사이에 6.25 동랑 같은 건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목회만 바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 항아리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 들어가서 2마리 싸우다가 1마리 죽어버리면요, 1마리가 삽니까? 1마리 죽었으니까 내 교회 커지겠다, 내 교회 커지니까 나가 산다, 삽니까? 썩은 물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여기저기서 터지는 소리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표자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의 얘기야 라고 할 것이나 지금 내 얘기구나. 이거 내 얘기구나.
내가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나도 같이 망하겠구나. 기로에 서 있어요. 거룩한 행복의 길을 갈 것이냐, 더러운 행복의 길을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가요와 드라마의 문화의 한류를 세계 상당 지역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은 가전제품 가게에 들어가고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면 한국 제품이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비싼 것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을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비해서 보면, 예전에 제가 1984년도에 영국에 있을 때 금진호 상공부 장관이 들어오시는데요, 영국의 거기에 해당되는 카운터파트가 나가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 저 밑에 사람이 가서 영접을 하고, 참 속이 상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논문을 쓸 때 일본 학생들은 밖에 나가면 막 버글버글하게 많고 한국 사람들은 쟤를 포함해서 30명 뿐이고, 이 국력이에요, 국력.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한국에 대해서 뭘 아냐 그러니까 개고기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서 너희들은 말고기 그러고 대항했지만은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 정도. 근데 지금 경제의 한류가 흐르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시작. 근데 우리가 거룩한 행복의 길을 선택하고 이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다음 차례로 복음의 한류가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서 예수님의 생명이 약통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복음의 한류, 이 복음의 한류를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슈퍼파워 1등 국가가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되 주님과의 생동적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행복으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